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거나 실망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께 불가능이 없음을 온전히 믿는 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세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 즉 주춧돌과 같은 생각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춧돌이란 건물의 모퉁이에서 전체 구조를 단단히 지탱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견고한 신학적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끌었던 핵심 가치에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갈 4가지 견고한 주춧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주춧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어떤 것도 한 사람의 삶에 임한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겨냥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들을 향한 거룩한 심판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모든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감독관이나 엄격한 율법가나 무서운 군대 장군이 아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마치 고아처럼 인정과 생존을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정한 계시가 임할 때 우리의 상처 입은 고아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진리가 모든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주춧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DNA에 깊이 새겨진 본능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은 불가능한 상황이 변화될 때 가장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만약 더 이상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억눌렸거나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묻혀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며 불가능을 모르는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왕국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두 번째 주춧돌입니다. 세 번째 주춧돌은 우리가 필요로 할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오는 여러 세대에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수천억 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저 표면을 긁고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 속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과 사명을 위한 자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천국은 구름 위에 앉아 하프나 켜는 나태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역동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그 승리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가족, 동료들의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완전한 승리의 터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세 번째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춧돌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감명받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귀함은 오직 그분의 존귀함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분의 무한한 위대함을 보고 나면 나의 작은 중요성은 더 이상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역할,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누구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독특한 성품의 한 단면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 루시퍼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자신보다 무한히 위대하신 창조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가치, 모든 목적은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이름 불러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신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주춧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믿음의 주춧돌이 어떻게 네 가지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꿈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망토를 두르고 가슴에 상징을 단 슈퍼히어로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꿉니다. 그것이 꿈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종교의 틀이 우리를 붙잡으면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꿈꾸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들의 꿈은 주로 인정받거나 살아남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위대한 운명을 꿈꿉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아된 마음을 치유하시고
더 큰 그림, 즉 하나님 나라라는 가족 공동의 사명을 꿈꾸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 그분의 자녀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기쁨은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둘째,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 책으로 읽고 설교로 듣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학적 지식은 있지만 그에 따르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신학은 공허한 실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머무는 믿음과 사명과 연결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머무는 믿음이라는 견고한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안주하고 잠자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누군가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잠시 멈춰서서 나는 내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결단하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진리가 우리를 담대한 위험 감수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끌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그분께로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위대한 믿음을 보라 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 고 조용히 가리킬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써준 수표를 배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부부가 큰 빚을 지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그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들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표를 전달했을 때 그 목사님은 저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수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써두신 수표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계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복도를 지날 때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뿌리내려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므로 잘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권세와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임한 순간 그분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몸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목 또는 지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는 나의 유업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섬기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는 사실에서 확증됩니다. 영광의 왕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우리의 운명을 위해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과거의 죄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섬기시는 왕의 위대함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경외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크게 꿈을 꿉니다. 불가능이 없기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이 4가지 주춧돌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이끌었는지 돌아보고 그 진리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헌신하게 하옵소서. 꿈꾸고 도전하며 신뢰하고 섬기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매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 부르심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취가 일어나는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